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고 설교 가운데 계속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설교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지금 미친 채 하고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 그가 하는 본문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고난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고난이 더 크게 보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고난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 주신 은혜이자 권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인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거든요. 오늘 시편 말씀은 20세 초반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어디로 숨려 들어가냐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 그것도 자기가 어렸을 때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태어났고 자랐던 가드라고 하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사울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에 도망을 가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가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가드 사람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의 땅으로 다윗이 숨을 정도였다면 다윗이 참 믿음이 없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얼마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었던 건지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당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의 가장 최고의 장수라고 했던 골리앗이 어린애한테 돌 하나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다윗인데 그 다윗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제는 10몇 살이 아니라 20세 초반에 장성한 나이에 이르렀는데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가드 블레셋 원수의 땅에 가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려요. 대문짝에다가 어그적거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행동을 하며 목숨을 부지하려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쫓겨나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도 보면 다윗이 거기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쫓겨나서 다시 왔는데 지금 이 다윗 자기 부지하기도 힘든데 400여 명이 모여서 지금 다윗과 함께합니다.
나를 돕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지금 돌봐야 되는, 자기가 자기 목숨도 돌보기 어려운 다윗이 400명가량의 사람들, 거기에 다윗의 형제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집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은 찬양이 있고요,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찬양이고 후반부는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예배의 요소가 이거예요.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한 구역 공과를 제가 제작하면서 무엇을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을까?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가장 율법적인 것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가 활용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은 특별히 찬양과 설교라고 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그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4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집사님 34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앞에도 항상 뒤에도 항상 두 번 나오는데요, 먼저 앞에 나온 이 항상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서로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항상이 달라요. 앞에 거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뒤에 항상은 내가 끊임없이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쫓겨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찬양할 때 원망이나 감정, 불평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찬양은 끊임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장 2절에도 찬양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찬양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쁨도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관용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을 들을 때 듣는 자들이 기뻐하게끔 하는 것이 찬양이래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듣기 위한 찬양은 다음의 것이에요. 오늘 누구에게 지금 찬양을 듣게 합니까? 곤고한 자들, 다윗과 지금 함께하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리였어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하는 자고 빚진 자였고 원통한 자였고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를 자랑하는 찬양을 통해서 그들도 듣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찬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찬송하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찬양의 목적의 첫 번째. 두 번째, 죄수들이 듣더라. 분명히 세상적인 잘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왔는데 잡혀와가지고 하나님을 또 찬양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같이 있던 죄수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야, 저 정신 나간 인간들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도
찬송을 듣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것이 찬양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의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다윗이 솔로로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아름다운 찬양은요, 솔리스트들이 혼자 소프라노나 뭐 테너, 엘토, 베이스, 바리톤 이런 사람들이 멋지게 찬양할 수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은 뭐냐면, 정말 노래 잘하는 건 뭐냐면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합창단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것,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이전까지는 혼자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여러분 공고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맛봤을 때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찬양과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과거에 체험한 걸 회상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적용을 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이제는 부끄러운 자, 세상에 정말로 멸시당했던 자들이 아니고 이것을 찬양을 통해서 저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난 현실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자신과 함께 했던 이 연약한 사람들, 멸시당한 사람들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7절에 이런 곤고한 자들이 환난에서 구원받았던 경험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도단성에서 포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종은 못 봐요, 사화는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지금 건널 수 없는, 갈라지지 않는 바다가 있어도, 그리고 거기를 건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사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맛보고 알라고 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안다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야다,
히브리에서는 부부간에 아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서로가 남들이 모르는 부부간의 말만 알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야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알 때 친밀해져요. 또한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인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은 상대가 누군지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발락처럼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할 뿐만 아니라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곤고한 자들이 여전히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도 찬양을 하지만, 코러스로 합창하지만 저들의 삶은 여전히요 아둘람 굴이 있어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해결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것뿐이에요. 인지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와요. 형편이 나아지고 존경할 만한 자리로 올라갔고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지금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화도 나고 진짜 욕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정말 몸부림치도록 싫지만, 하나님을 알 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면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두 번째는 9절과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도 주셨는데 더 이상 주시지 못할 세상에 어느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 주신 바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설교하면서 너희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곤고한 자들, 상한 자들,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너희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설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여호와의 경외하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라. 이거 뭐죠? 인생의 본질이자 인생의 핵심,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성경 버전을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에 찾아보니까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죄송해요, 반말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고 오래 좋은 일을 보며 살고 싶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이고 즐거움이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야다 알지 못하고도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해요. 혹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무슨 영화에 보니까 무슨 이렇게
램프인가 빌면 나오는 지니가 저 아니에요, 지니. 예. 그게 나와서 내 뜻 들어 죽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리기를 원하는 기도와 그러한 떼씀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우리가 모든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워야 되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우리의 혀에서 악을 금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서. 죄송스럽지만 이건 목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설교한다라는 그 어떤 특권, 강단에 섰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기도 하고,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쓰는 때가 있어요. 소망교회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에서 금해야 돼요. 제가 사모님을 야단은 몰라요, 다는 몰라요. 그러나 사모님 싫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인간을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될 수 있으면 거짓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비밀은 비밀로 그냥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걸 뭐 하다 보면 포장하게 되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아름다운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려면 결국 말과 행동에서 악과 거짓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 그들은 거짓말로 시작해요. 그렇죠? 악함으로 시작해요. 정말로 블레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다, 성도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블레임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시작해 만들어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을 인용한 이 말씀처럼 말과 행동과 악과 거짓의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선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불평으로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다윗과 같은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평과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즐거운 날을 보내고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다면이라고 했던 아까 12절의 전제를 통해서 지금 자신과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400여 명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저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장 환난이나 빚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원통함이 단지 풀어진 것뿐이에요. 상대방은 안 변했어요. 환경은 안 변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여호와께서 선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만, 원통함만 위로가 되었는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대요. 욥이 왜 고난당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그것으로 인해서 테스트 받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에 복음의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에 보면 산상복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뭐라고 했죠?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또한 핍박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고 평안할 때 받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느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많은 것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줘봐야 이미 갖고 있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없는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뭔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깨달아지거든요. 17절 18절 읽었던 것처럼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말씀,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지금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험이 든다? 교회 안 나오는 전조 증상이 뭔지 아시죠? 첫째, 기도가 안 돼요. 둘째, 찬양이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민감하신 분들 알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딱 봐서 찬양하는데 이러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 지금 병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찬양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상황이든 여호와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찬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삶의 공고함이 딱 오면 기도와 찬양이 막힐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지금 이렇게 가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고난이 온다?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알아요. 그러나 진짜 고난이 딱 닥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거든요. 웬만한 신앙인들도 거반 기도하지 않아요. 상황에 묶여요. 그 상황만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도 찬양할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칼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겠냐고요. 알아요. 알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따로 제물대는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예요.
그 모든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러므로 오늘 즐거운 날 보내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신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오늘 고통 가운데 자갈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같아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마저 멸망했어요. 다윗 왕조가 끊어졌어요. 메시아가 못 오냐고요? 오신다고요. 사람으로는 끝났다 이거지만, 멸망했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림으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소망 때문에 오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송 가운데 그 부름의 자리에서, 아직 고난의 자리예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다른 고난이 또 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찬양하는,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는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저 받아서 값없이 누리는 은혜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를 삶의 곤고함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인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소망교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다윗이 블레셋 가데까지 가서 침 흘리고 문짝에 어그적거리며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땅까지 도망갔던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가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왔고 그 어려운 상황에 400여 명이 또한 곤고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들, 세상에 멸시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함께하면서 다윗은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찬양하고 설교하며 저들에게 함께한 자들과 코러스로, 합창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시편 34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자리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맛보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